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멋지게 꾸며진 겉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내면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 그 상황이 지금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거룩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계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거룩한 목적을 알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주께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10장의 말씀, 모세와 바로의 영적인 싸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찾아간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은 벌써 하나, 둘, 셋, 넷, 8번째 그리고 9번째의 재앙이 내리는 그때입니다. 지금 그 바로가 찾아갔을 때 거절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켜서 간 것인데,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조금은 지치고 힘들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일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조금 지칩니다.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절되고 또 거절되는데 또 찾아가라 한다면은 그 마음에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냥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지금 8번째까지 9번째까지 순종하며 또 바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바로의 거절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 거룩한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또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지금 내가 그의 마음 그리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내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나의 표징, 내가 보여줄 일, 그것들을 그들에게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바로의 거절들로 인하여서 반복되어서 온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8번째, 9번째까지의 거절까지 온 것도 바로가 나 거절할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강케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한 번의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겁나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 애굽에서 나가게 하십시오. 데리고 나가십시오. 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 나를 보이기 위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저 천국, 저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를 알고 이 예배자 가운데로 나아오고 영원한 소망, 그 천국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또한 그곳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을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만약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백성들에게 좋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끼가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딱 되면은 그땐 그랬지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대로 전해지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려 10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힘듦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알게 되면은 10번을 찾아가는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목적의 가장 근원적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가장 그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목적, 정말 이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와 교제를 하면서 야,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와 바로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구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도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볼 때, 바로의 불신앙을 볼 때, 나에게도,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나에게도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가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교만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나아갑시다. 우리 거룩한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도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것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겉모양이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모세에게 거룩한 목적을 가르치심으로 마지막 바로의 거절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종종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세상에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세상에서 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 목적을 꽉 붙잡고 그 목적에 나 자신을 맞춰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맞춰서 일해주세요 라는 교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적 안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거룩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